안녕하십니까? 저희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지난 시간에 7번째 나팔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이제는 6번째 나팔과 또한 7번째 나팔 사이에 끼어있는 삽입구장인 제10장과 또한 11장의 전반부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7장과 마찬가지로 삽입구장입니다. 이 장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번째 나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 직전에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의 최후의 사건들이 터지는 일을 막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이제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아주 우리에게 흥미있는 이제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가끔 다른 천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다른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천사는 현재 요한 곁에 서 있는 천사 이외에, 다시 말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옆에 있는데 그 천사 이외에 다른 천사가 곧 일어날 사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날아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천사가 나오는 것은 아주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 나타나는 다른 천사는 다른 그 천사들보다 좀 특이한 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 천사는 해와 같은, 햇빛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구름이 그 뒤를 둘르고 있고 무지개가 그 주위에 있습니다. 또 발은 무엇 같다고 했습니까?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구름과 무지개는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시여,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해서 사실은 사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분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또한 기드온도요. 기드온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내려왔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조금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여호와께로부터 온 사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말을 좀 빌려서 보십시다. 야곱의 말입니다.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메신저, 기별자, 즉 천사라고 칭했습니다. 그것은 야복강가에서 경험한 여러분 천사와 씨름했죠. 그 천사는 사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의미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었고 예수께서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볼 때 여기에 이 다른 한 큰 천사가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구름이 그 주위에 있고 무지개가 둘려있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특별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 말씀을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뜻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별이 온 세상에 바다를 건너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땅을 건너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소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 세계적인 복음의 운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아니고 그중 작은 책이 하나가 펴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펴놓여져 있다는 것은 닫혀져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닫혀져 있었던 예언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다니엘서에 있었죠.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이제 있는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4절과 10절 보면 이제 감추어져 있었던,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예언은 닫아서 인봉하여 돌아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여러분께서 왜 펼쳐진 책이 예수님의 손 위에 있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닫아두라 그랬습니다. 닫아두어서 아직 펼쳐지지 않은 예언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두 천사가 나와 있을 때는 한 천사가 바다 위에 있고 한 천사는 땅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반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다니엘 시대에는 감춰져 있었던, 닫혀져 있던 예언이 요한계시록 10장에 가서 그 예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 때까지 너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서 이 예언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한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은 그들이 크게 핍박을 당하여서 흩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력이 이제 크게 핍박당해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교황권이 중세기에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한때 두때 반때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초점은요, 교황권의 세력과 그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과 또한 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초점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교황권의 활동과 그의 심판에 대한 것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의 성경의 초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반, 즉 3년 반은 1260일에 대한 예언은 12장과 13장을 가서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간단한 말씀을 좀 제가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2장과 13장을 연구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13절을 보시면 다니엘 11장 13절을 보시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몇 해 곧 몇 대 곧 몇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 때는 한 해, 1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때 반은 얼마입니까? 세 때 반은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는 1일이라는 하루는 1일은 1년이라는 예언 해석 원칙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 14장 3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그랬고 또한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예언 가운데서 기간적인 예언을 볼 때에는 1일을 1년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요 3년 반은 42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달이 30일이니까 또한 1년이 12달이니까 3년 반은 42달이죠. 즉 그것을 유대인의 달력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즉 42달 3년 반 즉 날짜수로 126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1261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61 즉 1일이 1년 원칙이니까 기간적인 예언을 해석할 때 1260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는 뜻은 1260년 동안의 교황권의 중세기의 핍박 기간을 지나서 이 말씀이 펼쳐지고 이해된다는 뜻입니다. 그 시기를 지난 후에 이 다 지어져서 있었던 예언이 다니엘서에 있던 이 예언이 이해가 되고 드디어 끝이 이르러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어떤 것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을 때 어떤 것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다니엘서 8장을 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과 2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여기 2300일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와요. 근데 이 예언은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간수해라. 여러 날 후의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7절 보세요. 이는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는 이 계시를 본 다음에 그만 놀라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예언을
이해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 8장을 보실까요? 다니엘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9절부터 보시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랬습니다. 또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것은 교황권에 하는 이제 그 일들입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변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그러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말세에 있을 일인 것이라고 좀 설명하죠. 천사가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에는 이 교황권이 중세기에 할 일에 대해서 또 마지막 시대에 할 일에 대해서의 그 예언을 말씀했는데 이 예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다니엘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몇 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것도 여러분 이 넷째 왕국 로마에서 나오는 이 작은 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로마 교황권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얼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예언을 계시록 10장에서 펴놓은 작은 책이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언 가운데서 교황권의 그 사건과 그가 하는 마지막 시대의 일에 대해서 다니엘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은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일이고 특별히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인데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니까 닫아두어라. 마지막에 지혜 있는 자들이 이해한다고 말씀해 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가서 펼쳐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사건인 핍박을 받는 시기는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였습니다. 538년도에 로마에 있는 교회 감독이 로마 황제의 인준에 의해서 온 세상 교회들의 머리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최고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을 다 538년도에 다 쳐부숴 버리고 나서 그 해에 그는 온 세상의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126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황권이 무시무시하게 다스렸습니다. 무서운 이제 종교 암흑 시대 핍박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1260년이 차는 그 정확한 시간인 1798년도에 다시 말해서 538년부터 1260년을 더하면 1798년도가 되죠. 1798년도에 그 예언이 차는 바로 그 해에 불란서의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인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으로 가서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이제 말에 태우고 불란서에 데려와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옥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은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해방이 되었다고, 핍박의 세력에서 자유해방이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중세기의 핍박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예언대로 바로 이 닫혀져 있던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펼쳐지고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펼쳐진 작은 책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닫혀져 있던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때인 것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에 대한 연구가 그 당시부터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 중에 특별히 닫혀져 있다가 마지막 시대에 와서 펼쳐지게 된 예언은 특히 2300주야 2301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그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이미 다 멸망당했죠. 로마에 의해서 AD 70년도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죄의 기록을 도말하여 없애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성소 정결은 대속죄일에 대한 일입니다.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대속죄일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소 안이 왜 더럽혀졌습니까? 죄인들이 항상 성소에 와서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렸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죄인의 고백한 죄가 양의 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계속 뿌린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들의 고백한 죄의 기록이 하늘 성소의 기록책에 계속 기록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죄가 없는 것이지만 하늘 성소 안에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들 때문에 하늘의 성소가 더럽혀져 있습니다. 기록으로. 그 기록을 심판해서 이제 죄를 다 도말하시면서 다 지워버리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바로 대속죄 일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소 정결이었습니다. 언제부터? 2300년이 지난 다음부터. 여러분, 저희의 월간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사실 고차원적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월간지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월간지들 좀 받으시고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이해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기 위해서, 성경 예언을 이해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애를 써서 자금을 드리고 우리가 참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것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6호에 세상 역사와 교회를 움직이온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네 짐승의 예언과 작은 뿔 그 교황에 대한 예언을 이미 여기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주문해서 읽어보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은 읽어보십시오. 없으신 분은 저에게 전화해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33호의 뉴 밀레니엄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미 설명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이미 이 교황권의 세력이 무엇이며 짐승의 세력이 무엇이며 짐승의 표가 어떤 종류인지 이미 다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 최근에 우리가 43호의 대속죄일, 그것은 무엇인가, 성소 정결은 무엇인가, 제가 이미 다 여기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공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제 요즘에 받으셨죠? 44호의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 2301에 대한 예언을 이미 설명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읽고 연구하십시오.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공부하고 읽으십시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고 사느라고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느라고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류를 말하면 그냥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오늘날 교회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했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소 정결은 대속죄일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인침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운명이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성소에서 있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집행심판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조사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2300년도의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닫혀져 있다가 말세에 와서 펼쳐져서 이해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798년도에 핍박의 시기가 끝나자 성경 예언 연구의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각 교파의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이 2300주야에 대한 예언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수많은 성직자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1830년도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백 명의 목사들과 교수들과 신문 기자들이 이 예언을 해석하면서 심판날이 다가왔으며 예수께서 곧 오신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300주야가 끝나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해석 자체는 잘 맞았지만은 사건을 적용시키는데 그들이 오해하게 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2300주야 예언이 마지막 시대가 되자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시간이 지나도 예수께서 오시지 않자 다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예언은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시간이지 그것은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시기가 아닌 것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기록책을 심판하여서 죄의 기록을 도말하고 하늘 성소에서 죄가 다 사라지는 정결의 사업을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300주야 예언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하는 예언이죠. 그 중건 명령은 역사적으로 BC 457년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돌려내 보내주면서 너희가 가서 성을 다시 중건하고 하고 짓고 다시 독립국가가 되라고 이제 명령에 내려준 그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예언이 다니엘 9장에 있는 이제 해석, 이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예언 속에는 2300주의 예언 속에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실 연대와 AD 27년이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해인 AD 31년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정확한 그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너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에서 성취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때부터 2300년을 계산하면 1800년도 중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운동이 온 세상의 기독교에 널리 퍼져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씀해 준 것이지
예수 재림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인들은 말이죠. 그 당시 기독교회가 이 세상을 성소라고 잘못 오해했습니다. 하늘 성소를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 사건, 즉 성소 정결의 사건은 아주 또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나씩 불려지고 한 사람씩 그들의 기록책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엄숙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천사들 앞에서 공정하고도 엄숙한 심판이 하늘에서 먼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긴 서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0장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땅과 바다를 밟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서 있는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데 7 우레가 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7 우레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께서 오시는 사건에 대한 것들과 또한 그들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크게 실망할 것에 대한 예언일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알려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제 아마 주님께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며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세세토록 살아가신 자 곧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치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목적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헬라어의 원어의 뜻으로 보아서 더 이상 이러한 기간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기간을 말할까요? 2300년과 같은 긴 기간의 예언이 1260년 같은 긴 기간의 예언이 기간적인 예언이 앞으로 더 이상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긴 기간의 예언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곧 오실 것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한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우리가 바로 그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구를 멸망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이 다 세상에 전파되어 왔는데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이 전한 것처럼 복음이 주님의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을까요? 자, 에베소 6장 19절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불렀어요. 또한 에베소 1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복음을 통해서 타락한 우리 인류를 다시 하늘의 가족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를 변화시켜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거룩한 천사의 교회와 다시 연합해서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십시다.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의 역사를 이해하십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십니까? 매일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찬란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구유에 미천함으로 감싸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감싸시었습니다. 구원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 구원을 참으로 갈망하는 자들만 와서 발견할 수 있게 주님께서 감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감싸신 채 이 땅에 예수께서 성육신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옛날부터 항상 복음이 전파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복음의 그 올바른 참 복음의 경험이 그때 가서 드디어 올바로 이해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 왔지만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의 목적에 있어서 그들이 올바로 이해할 것이 마지막 시대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이해된 복음이 아니라 오해된 값싼 복음이, 통속적인 복음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복음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말세. 7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 말입니다. 복음은 듣고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교회와 다시 통일되어 합쳐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다시는 어기지 않고 거룩한 자들과 이웃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하는 변화의 능력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는 참된 복음을 아는 자들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요. 여러분이시여,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인간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류를 원래 거룩한 하늘 천사들의 교회와 다시 통일시키고 합쳐주시는 복음의 비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일이 마지막 시대 가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경험이 참된 복음을 아는 자들 속에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했죠? 바울이 이 비밀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변화시키시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이 일은 가능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마귀의 백성에서 원래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참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값싼 복음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를 하늘에 있는 교회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성소와 지성소에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양을 끌고 성소로 가서 죄를 고백하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죄인이 결국에는 첫째 칸 성소를 거쳐서 성소 제도의 결론인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십계명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이상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로 변화되어 있는지를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을 끌고 와서 회개한 죄인이 결국은 법궤 앞에 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경험의 결론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며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의 뜻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결론은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도말됩니다.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버린 자의 죄가 드디어 도말됩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2300주야가 지난 다음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 하늘에서 죄의 기록책에 있는 기록책을 가지고 심판하면서 그 죄들을 지우는 정결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300주야가 차면은 이 세상은 상징적으로 대속죄일의 기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산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대로 살며 참된 복음을 경험할 시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여기에 이제 천사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그 놀라운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 무슨 복음이요? 성경의 그 종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한 성경의 복음, 영원히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때까지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래서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제 기록책을 조사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지우는, 우리의 기록책을 심판하는, 개인적으로 기록책을 심판하는 성소 정결 사업과 대속죄일 심판이 시작될 것을 이미 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시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요한에게 이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먹으라 하니까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았지만 속에서는 썼다 그랬습니다. 배에서는 썼어요. 이것은 2300년에 대한 예언을 그리스도인들이 연구한 후에 예수께서 곧 오신다고 참 기뻤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짜와 기간을 알았다고 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고대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그렇게 오해했어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참으로 먹었을 때 처음으로 너무 달고 기뻤습니다. 처음 받아 먹었을 때는 너무나 달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기대하던 시기에 오시지 않자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배 속에는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닫혀졌던 그 다니엘의 예언이 펼쳐져서 이해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너무 기뻤지만은 기대하던 예수께서 그 시간에 오시지 않자 그 속에서 큰 실망을 느끼게 되고 배에서 쓰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 향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했죠. 이 예언의 참된 목적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지금 무엇이 진행 중에 있음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알리고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대속죄의 경험이 선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잘못 오해했던 그 이해를 이제 올바로 이해한 다음에 심판할 때가 이르렀어요. 하늘에서 모든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주 앞에 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복음의 비밀을 경험했는지,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정말 체험하고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인지, 정말 회개하고 죄를 버린 사람인지, 정말 예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을 이해하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조사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예언해라. 누굴 향해서? 온 땅과 바다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교회가.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 사업, 죄 기록책을 지우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케이스를 다루는 놀라운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앞에 서서 심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하늘에서 여러분의 기록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1장에 있는 첫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11장의 그 두 번째 부분인 일곱째 나팔까지는 이미 마쳤죠. 11장에는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그 중심인 12장과 13장과 14장의 놀라운 예언을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월간지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여러분 저희 월간지를 신청하시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치 못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제쳐두시고 먼저 진리를 이해하시고 영적인 경험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성소 정결의 경험을 하십시오.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죄에서 씻으십시오. 대속죄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